예, 우리 다시 모였는데요. 일단 뭐 질문이 좀 있어서 끈질기게 방언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어, 이게 질문 중에 아직 방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용하는 외국어 방언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 언어가 아닌 방언을 해서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외국어 방언을 받으면 그 외국어에 능통해진다는 말은 진짜인가요? 사실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외국어를 하게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좀 외국어 능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외국어 능통하려면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통상적으로 방언은 그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기도를 돕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게 교통하는 기도의 수단으로 방언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교회에서 모여서 또 방언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가장 큰 은사로 봤는데 바울은 방언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이 방언은 이 예언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방언은 방언대로 내버려 두면 개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서 방언을 할 경우는 함께 방언할 경우는 방언을 이제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의 방언이 교회에 통역을 해야 될 방언이 오늘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를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왜 옛날에는 지금은 없나? 왜냐하면은 초대교회의 기초를 나아가면서 그게 필요했는데 이미 교회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 교회의 기초가 다 나아졌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돼 있고 27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하울링이 되는데 좀 조절해 주세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외국어 같은 것 또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같이 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이제 기도를 돕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기도 방언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 저 아프리카 어디 그 민족이 얘기하는 방언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내가 하는 방언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이 같은 방언일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방언 받은 숫자만큼이나 뭐 기도 방언의 종류가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참 나는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 외국어 대신 하나님 이거 하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시간을 좀 약간 앞당겼는데요.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중에 특별히 앞부분에 가서 가지고요. 앞부분에 사도행전에 부흥운동 요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운동 요약이라는 화면을 좀 비춰주시죠. 예. 사도행전의 부흥을 보면
부흥이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5가지 요소를 뭐 기도, 말씀, 성령, 회개, 고난 이렇게 5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회개와 고난 이거는 다 복음 운동인데 전부 다 말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체인을 얘기했죠. 체인. 한쪽은 말씀, 한쪽은 기도, 이거를 연결하는 뭐 성령의 역사,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부흥운동의 결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예수님을 닮게 되죠. 그 다음에 사회가 변화되죠. 문화가 변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요. 바로 뭐냐면 다음 도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즉위하셔서 통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와 성령은 하나가 돼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이 말씀 운동이 없으면 회개 운동이 없죠. 말씀 운동이 없으면 고난의 운동이 없죠.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다고 봐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인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려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체인의 고정핀 양쪽에 이게 하늘과 연결되고 또 좌우에 믿는 자들과 연결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오전 내내 그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장로교가 좀 이 성령에 약해요. 장로교가 말씀은 강한데 좀 죄송합니다만 성령이 약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오순절 계통은 성령은 강한데 말씀이 약해요. 이게 사실 정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기뻐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흥분을 많이 하고 뭐 내적 기쁨을 가지지만 거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요. 그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거든요. 그 모순이 왜 일어나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만 뭔가 말씀을 듣다가 저거 가지고 싶어 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듣는 순간 저거 나 필요한데. 예? 아까 제가 FOMO 얘기했잖아. FOMO.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 이 시대가 이제 fear of missing out. FOMO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만 뒤처질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 흉내내다가 정말 항상 뒤처지고 남 흉내내다가 이 바지가랭이 찢어져 가지고 뱁새가 항새 쫓아가려다가 이 다리 찢어진다고
그러게 돼서 기쁨 없이 좌절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반응해서 살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성령님의 역사 중심에,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니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부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탄생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탄생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고통스럽게 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왜 저것들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사람, 한갓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한갓 나사렛 사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냐?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너진다. 저 사람들 때문에 윤리 도덕이 무너진다. 저 사람들 때문에 희생제사 제도가 무너진다. 율법이 무너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 걸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거스르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정오 시간에 태양보다 더 광채가 나는 빛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요,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잖아요. 나.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죠?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사실 교회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집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버림받았다가 택함받은 돌이죠. 그러면 버림받았다가 택함받은 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버림받은 게 십자가고 택함받은 게 부활이거든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위에 세워지는 기묘한 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잡아주고, 실제적으로 사울이 잡아 죽인 크리스찬들이 숫자가 많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오직 한 번이 아니라 나중에 증언을 보면 사실 마지막 이제 원정 핍박이었어요. 마지막 원정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게 비치는 그 빛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저렇게 태양보다 밝게 비치는 그분을 핍박했다니 이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냥 나가 자빠진 거지. 그게 뭡니까? 다음 구절이 4절에 나는 내가 5절이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는 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이야 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대신 세상에 남겨놓은 게 제자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나는 사명 감당하고 떠나간다. 이제 사람들은 너희를 통해서 나를 만난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듯이 이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난다. 나를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 자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행복한 건가요? 불행한 건가요? 신난 건가요? 뭐 아무렇지 않은 건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이 이루는 게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발전해가지고 바울 서신에 로마서에도 그렇고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 에베소도 그렇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거죠. 아멘? 아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의 육신은,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고 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게 돼, 예수님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가고,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응하고 역사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진 게 바로 그겁니다. 아, 교회와 예수님 하나다. 교회를 건드리면 예수님 건드리기 때문에 뼈다귀도 못 추려요. 솔직히 말해서. 여지껏 교회하고 싸워서 이긴 세력이 없어요. 교회하고 싸우고 교회를 대적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지, 교회가 더 세상으로 멀리 가게 만들었지, 교회를 쪽박차게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어느 정권이고 세력이고 교회를 상대해서 싸우면 저 사람들은 그 게임 자체가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고,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고 교회가 예수님인데, 자, 중요합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교회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인가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교회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한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 혜택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아 누리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망 속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끌어들이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하면,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고, 또 사람들을 중생시켜야 되면 중생시키고, 믿음이 성장돼야 될 사람은 성장시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일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천상왕 예수님의 일은 다 이렇게 하나인데, 예수님, 성령님,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 이렇게 돼서 나가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자, 성령님이 우리를 제껴놓고 하는 게 일이 더 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애들의 손을 잡고 애들이 하는 게 일을 더 잘하겠습니까? 야, 너 빠져, 내가 할게. 어떤 게 일이 더 잘 돼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제껴놓으면 교회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교회를 제껴놓으면 교회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없죠. 교회에게 감격이 있습니까? 없죠. 교회가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성령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와 함께, 교회가 늦어지니까 항상 뒷북을 치니까, 야, 너 빠져, 내가 다 알아서 세계 선교할게,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게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함께, 아멘?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함께.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와 같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사실 말씀 운동인데, 그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그 말씀은 두 번째 요소라고 되는 말씀 운동 그 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운동을 보면, 말씀 운동을 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동하는 사람이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퀴즈 낼게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디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되게 똑똑하네요. 예.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를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이 11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이 11번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 이게 문맥에 따라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게 11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10번. 그러면 요거만 합쳐도 어떻게 됩니까? 32번이 돼요. 말씀 운동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지혜를,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 로고스의 수식어라는 그 내용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4장 30절에서 18장까지, 그 말씀 4장 4절에서 20장 2절까지 7절까지, 그다음에 주님의 말씀 8장 25절에서 19장 20절까지, 그 외에 당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등등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든 주님의 말씀을 하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 통합이 되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중심에 계신 누가 역사합니까? 예수님이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자, 3장 16절을 보십시오. 3장 16절. 3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좀 읽어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잖아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재미난, 이 부분에 관한 재미난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릎을 탁 쳤어요.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걸 할 때 그 목사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는 돈의 개념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돈에 미친 사람이라면 돈을 얘기했을 텐데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니까 예수님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물증이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럼 보세요. 은이 먼저예요? 금이 먼저예요? 500원짜리가 먼저예요? 5,000원짜리가 먼저예요? 성경을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엉뚱한 성경 해석인데요. 이런 걸 갖다가 이 점층법도 있고 점강법도 있어요. 점층법은 뭐예요?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은, 금, 예수의 이름. 은, 금, 예수의 이름.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예수님이 보낸 성령의 역사하는 거니까, 예수님 보낸 성령의 역사하는 거니까 그거는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자, 세 가지, 3장 16절에 세 가지입니다. 믿어야 될 분 예수님,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믿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예수님. 자, 믿음의 대상 예수님, 믿게 하시는 예수님, 또 믿을 때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 구원의 역사죠. 이 세 가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기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겁니까? 살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와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의 초점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다 돌립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돌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살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자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을, 죄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이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을 방문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3장 26절 읽어보시죠.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이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거든요. 구원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와야 유대인도 구원의 복을 받고 또 땅의 나머지 족속들도 구원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냈다.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나요? 나타나지 않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믿을 수 있게 하고 믿을 때 역사에서 그 사람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그들을 방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죄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5천 명이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4장 4절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 얘기하면 살아요. 예수님 얘기하면 내가 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체험을 하고라는 얘기가 그걸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집에서 막 애들끼리 떠들고 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 온다. 그런데 엄마가 오는 것을 보고 얘기했다면 이제 엄마가 현장에 도착하겠죠. 그런데 그냥 자기가 농담으로 얘기한 거면 꽝이죠. 그러면 걔가 얘기할 때마다 엄마 온다 얘기할 때마다 엄마 온다는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런데 사도행전 놀랄게요. 예수님을 얘기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럴 때, 나를 살린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타까워 불쌍해서 그 얘기를 하면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우리 스데반이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자, 6장 보시죠. 6장. 아, 7장입니다. 6장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요. 17절, 15절 보시죠.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좀 사내들인 법정에 서서 이제 고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 얼굴이 그냥 번쩍 빛나는 거예요. 근데 번쩍 빛나는데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갑자기 천사처럼 계속 빛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알았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사실을 증거하죠. 7장 마지막 절 가서 보세요. 7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55절 56절입니다.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보세요. 스데반의 얼굴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증언한 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도 배척하고 또 요셉도 배척하고 선지자들 다 배척했는데 그 마지막에 마침내 예수님을 배척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자를 배척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 얼굴이 빛나는 것은 사실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은 사실 왜 그의 얼굴이 빛날까 궁금해하고 있던 얘기예요. 그는 사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를 변호하시고 그 편에 계신 예수님을 증언한,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눈이 아무로 좋기로서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보좌까지가 거리가 얼마인데 그게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거는 유관이 아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치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 법정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와 같다는 거죠. 참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임하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죠. 그럼 보이게 임하는 게 있죠. 보이게 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임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4장을 보십시다. 4장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요, 그들이 풀려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자, 특별히 29절, 30절 읽어주시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보십시오.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누구의 손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자, 말씀 얘기할 때 말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 그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게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기적과 이적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이건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죠. 31절에
비둘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결국 예수 증언하고 예수 선포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시죠. 자, 5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5장 12절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14절에도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자,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도들의 손이 누구의 손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이 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그 인도의 그 방가치 목사님의 최근에 인도에서 일어난 몇 가지 그 선교보고 자료를 쭉 보내줬는데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혹은 힌두교에 있는 사람,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그 종족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의사가 못 고치던 병이, 병 고치려고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안 됐는데, 좌절을 했는데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기적같이 살아나요. 아멘? 우리가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그러면 안 믿어. 예?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말해도 소용이 없다. 요즘에 뭐 호랑이 말한다고 호랑이 안 오잖아. 그거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건강한지 안 한지, 우리가 이런 생명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려면 이 전도 현장에 가서 좀 깨져봐야 돼요. 전도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 좀 깨져야 돼요. 심지어는요,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기적이 일어날까 의심했는데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령님은 역사하셔요. 그걸 체험해 봐야지. 예? 체험해 보지 않으니까.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야, 네가 가야 내가 가는데, 예수님은 손도 없고 발도 없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재림 때나 오시는데 어떻게 지금 오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족속 저 족속에게 변화시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빌립을 통해서 성령 인도받는, 그가 가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겠다고 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다. 10장.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 설교의 본격적인 내용이 첫 출발이 36절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36절부터 43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거를 엿가락처럼 늘려서 책 한 권으로 만든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이 구조가 거의 핵심 내용이 똑같은데요. 자,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자, 11장 1절 읽어보십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누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죠. 사단에게서 건진받죠. 치료를 받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43절에 죄사함 받죠. 이건 교회에게 맡긴 사명 아닙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만지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결국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 사람인 이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도래하고 진행이 되게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로 복음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 흩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그런 거 있죠. 그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누굴 가야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돼서 그들이 나가서 뭘 전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죠. 자, 보세요. 13장 보십시오. 13장. 이제 선교지에 제일 먼저 간 선교지가 어디냐면요. 이 구브로 섬입니다. 13장 4절에. 근데 자 7절 읽어주세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5절에도 살라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온 섬을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총독을 많이 미혹시켰어요. 그런데 총독이 자 7절에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해를 하죠. 자, 9절 10절 읽어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서기오 바울에게 총독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을 선포하죠. 그런데 방해꾼이 있어요. 바예수. 참 이름도 걸판져요. 바예수. 바예수가 뭐냐면 예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예수 예수님의 아들이란 뜻이야.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했으니까 바예수는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자가 되잖아요. 그게 바울이 이 마귀 자식 있네 하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선포하죠. 11절에 뭐라고 선포해요? 주의 손이, 여기서 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천상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천상왕 예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했는데 꽝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역사해요? 역사 안 해요? 예수님이 역사 안 하면 바울이 거짓말량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어떻게 돼요? 맹인이 되잖아요. 바울이 욕심 때문에 그 말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에 방해를 하고 이 서기오 총독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방해를 하니까 그 방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거예요. 참, 세상에요,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응답입니다. 당신을 불행에서 건져냅니다.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정말 왕이 되셔서 천상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역사하는데, 지금 내 말을 내 말로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믿어야 된다는 말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듣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가 생기는 겁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까 그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런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죠. 파워 프레젠스, 파워 프레젠스, 파워 프레젠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임재예요. 거기는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충실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좀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도 기적의 책이고 사도행전도 기적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기적을 행하죠.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 중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두 번 기록하는 복음서가 딱 한 권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떤 복음서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똑같은 기적이 아니라 다른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두 번 기록하는 책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두 번 살린 것을 기록하는 복음서일까요? 25%는 답이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지 지금.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요. 누가복음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남자, 한 번은 여자죠. 야이로의 딸 여자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의 아들 청년이죠. 맞습니까? 한 번은 남자, 한 번은 여자. 그러면 서신 중에, 서신이나 역사서 중에, 그러니까 복음서 이외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 사건을 두 번 기록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시록. 예? 사도행전이야. 한 번은 베드로가 여자를 살리죠. 에니야. 한 번은 누굽니까? 청년, 유두고. 우리 유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 옛날에 우리 딸내미가 그 초등학생일 때 교회 갔다 오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빠 창피해 죽겠어요. 유두구가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창에서는 죽었대요. 그 사람 유씨인데 어떠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유두거지 우리 유씨하고는 관계없어. 한 번은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고 한 번은 바울이 행한, 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으로 가득 찬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면, 자식을 살리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즐기자. 예수님을 즐기자.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맨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 맨 마지막에 뭐가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자가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전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역사가 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데, 우리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가시잖아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13장 보십시오. 13장 46절 47절 읽어주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일단 이 말씀을 보십시다. 자, 4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48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선언한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예수님 얘기가 그 중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약속의 성취다.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해결하신다. 죄와 정죄와 사망 문제 해결하신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이 다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 하는 건데, 이 말씀을 하면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믿게 되죠. 유대인들은 많이 배척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한 말이,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게 47절입니다. 보십시오.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첫 번째 질문. 주께서 우리의,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죠. 선교사 일체죠. 그런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연장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결국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것인데, 그거는 동일하게 뭐와 똑같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것과 동일해.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구약의 세 가지 핵심. 첫 번째가 뭐죠? 고난,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가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현장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그 현장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권면하시는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말씀 듣는 사람이 다 믿진 않지만 반드시 믿어야 될 사람은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8절 같이 읽읍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배척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배척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자, 그 계속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의 인행, 바울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요. 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14장 가서 보시죠. 14장 8절 9절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과 똑같아요. 3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성전의 미문에 구걸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니까 걷죠. 그럼 여기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지금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하니까, 자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말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서요? 못 일어서요? 일어섰잖아요. 그거 바울의 목소리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성령의 역사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 이런 역사가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를 오해하고 그러니까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보세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다라고 그러면 그건 오산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는 사람은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체험을 하려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운동은 결국 예수님의 운동이면서 성령의 운동이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단의 나라에서 건진받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마지막 결론을 좀 한번 가서 보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에 26절, 7절, 8절 일단 거기만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물론 몇 구절 뒤에 더 있습니다만은 이 결론하고요,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이 생각나죠. 이사야 6장.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근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귀가 어두워질 것이고 보면 볼수록 그들의 눈이 닫혀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이 39절, 38, 39, 40절 읽으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41절 42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게 44절, 45절, 46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십시오. 반드시 믿을 자는 믿어요.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들으면 믿을 자는 믿어요. 그런데 그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이제 예수님 떠나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들려주는 게 복음의 증인 교회죠. 그 바울이 말하는 거 예수님이 말하는 거, 사도가 말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거 예수님이 말하는 것,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강파하게 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구원받아야 될 자는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혼동이에요. 그러면 핍박이 두려워서 말을 안 해요.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요. 예수님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죠. 예수님을 얘기하면 아이는 변화시킬 자 변화시킵니다. 뭐 완고하게 될 자는 완고해야 되니까 얻어 터지고 핍박받고 돌에 맞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죠. 예수님을 알체누를 해야 나가 되는 겁니다. 알체누를 해야 나가 되는 거예요. 알체누가 뭐죠? 알체누? 예수 알체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이게 돼야 나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체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말씀을 들고 시작해서 하면 나는 저 인간은 예수 믿으리라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쟤는 예수 믿을 줄 아는데 쟤는 콧방귀도 안 끼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따닥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
오늘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말을 하면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조차 뭐 전도회 모임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할 수 있나요? 교회의 모임에서조차, 전도회 모임에서조차 예수님 얘기 아니라 뭐 정치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선주 선녀 얘기하고 그러다가 싸움 나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내가 뭐 누린 게 있어야지, 내가 체험한 게 있어야지, 내가 맛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어두워지고 그 자리를 세상이 채워가니까 그만큼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말씀이 흥황하게 된 게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계속 배우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 체험이, 예수 경험이 일어난 거죠. 예수 경험이. 이 역사라는 거는요, 참 어마어마하게, 한 군데만 좀 더 보고 우리 좀 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한 군데만 더 보고 좀 잠깐 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사람들은 참 대단한데요. 자, 11절 읽어주세요.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손으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 바울의 손 이렇게 되는데 그 바울은 어떤 바울입니까? 10절에 나와요. 10절 읽어주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무슨 운동해요? 말씀 운동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남 잠잘 때 그 두란노 홀에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 가르쳤어요. 근데 참 가르치는 바울도 대단하지만 모인 사람은 더 대단해. 여러분, 시에스타라는 게, 이게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요, 낮 시간이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뭐 남유럽이라는 데는 대부분 다 지중해를 끼고 있거든요. 남유럽,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게을러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더워가지고 일을 못해요. 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11시부터 3시, 어떤 때는 뭐 10시부터 2시,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남들이 낮잠 자는 시간대에 두란노홀이라는 이 공공 건물입니다. 공공 건물을 아마 임대를 낸 것 같아요. 임대를 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사람들 말씀 배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3년 사역하는 가운데 그 아시아의 센터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주변에 골로새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여러 나라들이 그 핵심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을 다 합치면 인구가 한 5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니까 다 너도 나도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이용하려고 이 유대인이 그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14절에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게 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어디에서 온 개벽닭이야. 너희들은 어디에서 온 개벽닭이야. 해가지고 이 귀신이 스게야의 아들 7명을 덮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자기들 옷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 현장 뛰쳐나간 거예요. 자,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을 위해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7절 18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말씀 운동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잖아요. 믿었는데 몰래 그 에베소 부족을 사용해 가지고 불신의 행위를 했던 신자들이 에베소에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사건을 보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고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주술하고 마술하던 것을 다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권세 앞에 자기들의 주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술책, 마술책들을 다 모아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불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 두람노홀에 가서 바울에게 말씀 들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뜨린다고 도덕과 결단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잡아야 될 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으나 사나 배워야 될 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걸 배우면 다 보이고 다들은 다 나타나니까. 이런 게 주님을 말하면 주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당신 살립니다 하면 주님이 살려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릅니다. 응답하세요. 응답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가 순수하고 건강하게 되려면 이런 역사가 우리 창신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변화가 돼요. 예수님 얘기하면 살아나요.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이끌어가는 거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예? 영원한 지옥의 자식으로 내정되지 않은 이상, 예? 믿음의 자식들은 다 언약의 자식 아닙니까? 언약의 자식은 부모에게 임하는 언약의 은혜가 자식에게도 임한다고 보는 게 우리가 통상적인 이해가 아닙니까? 자, 기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장사, 말씀 배우는 거 절대 손해 볼 일 없고, 오히려 안 배우는 게, 말씀 안 붙잡고 살아가는 게 손해 막심한 거다.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 2022년에 반드시 내 가정에,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지금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